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하게 되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도 녹슨 가마의 비유로서 그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녹슨 가마의 비유를 보니까 그 가마 하나를 걸고 여러 개의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뭐 이렇게 고기를 넣고 푹 삶게 되는데요. 이 뼈가 무를 정도로 삶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졸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밑에 부분에 녹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이 가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양고기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러면 그 가마에 녹이 쓴 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3장 16절에서 시작되어진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주제는 예루살렘의 심판,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심판에 대한 멸망이 오늘 24장에 와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홉째 해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날짜가 나오는데 9년 열째 해 열째 달 1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분명하게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날짜는 어떤 날짜일까요? 시드기야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2차 공격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 2차 때 끌려왔던 선지자 제사장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는데, 이때 당시에 이 남유다에 있었던 대장장이들, 지금으로 하면 아주 전문 인력들이죠. 고급 인력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리고 그때부터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된 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 공격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한 채 결국 끝까지 가다가 오늘 이 녹슨 가마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공격을 예루살렘이 받게 될 때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1차 공격이 예수님 오시기 전 BC 605년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BC 597년에 오늘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던 두 번째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고관들은 말할 것도 없이 총체적인 죄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포로로 끌려온 지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지 9년째 되던 그 해 BC 588년에
느부갓네살 군대가 총동원하여 성을 포위하고 1년 반 동안 공격을 받게 되죠. 결국 그 녹슨가마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온갖 이방 신상을 섬긴 결과 그들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한 예로서 오늘 녹슨가마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중에 집안에서 이렇게 탄내가 많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탄내가 많이 나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 무슨 탄내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두부를 졸이려고 냄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껐어야 되는데 계속 탔던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온통, 저희 집에는 또 특별히 이상한 냄새가 1층에서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리아나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는데 그 냄새하고 탄내하고 섞이니까 굉장히 정말 이상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두부가 굉장히 많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걸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물을 냄비에다가 담가 놓고 1시간 정도 지났나요? 저보고 그걸 좀 닦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박박 잘 닦겠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탔던 거예요. 그래서 유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유튜브. 그랬더니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1:1로 해가지고 먼저 끓이고 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은 감자를 이용한 녹을 제거하고 탄 거를 제거하는 설명이 장황하게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냄비를 딱 열어보니까 심각하게 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정도 불리고 나니까 늘어붙었던 두부 그 부분들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톡톡톡 건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타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를 찾아봤더니 베이킹소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쇠수세미를 달라고 해서 열심히 닦아보니까 이게 닦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쇠수세미를 문질러가지고 녹을 제거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녹슨가마의 비유는 그렇게 어떤 인위적인 세제를 이용하고 베이킹소다를 집어넣고 1:1로 식초와 소다를 혼합해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녹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이 녹은 여러분은 어떻게 제거가 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다 좀 원색적으로 좀 정해봤는데 죄를 씻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를 씻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결국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종착역이 죄를 씻어내지 못한 결과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린 심판과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씻지 않으면 멸망합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에서만 일어난 사건으로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씻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6절과 9절을 봅니다. 자, 앞부분에서 녹슨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라라고요.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녹슨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자, 여기에 보면 가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양고기는 백성들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그 고기를 다 끄집어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비 뽑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다 꺼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럼 포로를 끌고 올 거 아니에요. 그 포로 가운데 제비를 뽑습니다. 그 많은 포로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뽑힌 포로를 그 자리에서 차명시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 안에 있던 고기를 제비 뽑을 필요도 없이 다 끄집어 내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여러분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요새 젊은 세대들은 좀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앞에 있는 우리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국민학교였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이지만 저희 집에도 가마솥이 있었어요. 가마솥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아궁이가 있고요. 불을 떼게 되는데 밥을 하게 될 때는 아궁이에 나무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밥이 다 될 쯤에는 나무의 불을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나무를 꺼내 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마솥에 밥을 하든지 가마솥에 이렇게 음식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푸짐하죠. 그리고 가마솥에서 한 밥은 유난히도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숭늉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하고 난 다음에 누룽지를 어느 정도 긁어낸 다음에 물을 붓고 밑에 불을 조금만 하면은 구수한 숭늉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마 안에 더러운 오염물이 있다면, 더러운 무언가에 지저분한 것이 있다면 그 밥, 그 숭늉 마시고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녹 자체로 그 솥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밥을 여러분 드실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녹슨 가마에 불을 더욱더 화력을 키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러분 3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3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녹슨 가마의 비유이죠. 자, 그런데 이 족속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냐?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원어적 의미가 맛이 매우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했는데 그 음식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다면 좋은 약은 쓰죠. 몸에 좋으니까 그냥 그 쓴 고통을 참고 먹어야지 하고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몸에도 안 좋고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그 쓴맛이 반역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말씀에 6절에 보면은 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그 가마는 음식을 넣고 삶아야 되는 그런 요리의 목적도 있는데 녹을 제거하지 않은 가마여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헬르 아타라는 단어더라고요. 헬르 아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병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타가 되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녹에 담겨진 뜻입니다. 근데 녹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우리 안에 녹 엘나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녹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장 21절 2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반역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너희를 참 좋은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심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맺혔느냐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예레미야 2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백성을 택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이방인의 신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13절입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깨끗하지 못한 녹슨 상태, 죄악에 물든 상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음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음란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다른 이방 신상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양다리의 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녹슨가마에 나왔던 고관들과 예루살렘 백성들 모두는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그들이 온갖 세상의 잡신들과 잘못된 가치들을 다 흡수하며 받아들인 결과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0절의 말씀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 앞에 훨씬 전에 하게 되는데, 자, 에스겔서 18장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18장에서 경고했습니다. 개인의 경고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악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악에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녹슨, 우리의 병들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건져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모든 불의의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걷어채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 죄가 끝까지 넘쳐지게 될 때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의 죄악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자 화면 한번 띄워주셔요. 제가 그거를 바꿔놨거든요. 장로님 USB를 바꿔놨어요. 아까 올라가서 그 말씀이 있을 텐데 처음에 있던 USB 말고 새롭게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요한 1서 1장 7절 네,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든 불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세제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 명예, 학벌, 건강 그것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를 씻지 않으면 멸망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회개하고 나간 자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요.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이 시작되어지는 말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 날짜 잘 기록해라 라고 왜 콕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요? 1차 공격이 아닌 2차 공격도 아닌 3차 공격으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녹슨 비유의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쫙 피면은 신약을 읽는 분들은 마태복음 1장이 등장하죠. 그리고 연초에 올 한 해 내가 성경 일독은 해야지 라고 하며 성경을 딱 이렇게 펴게 되면 창세기 1장이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면서 우리를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사건을 세밀하게 기록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그 다음에 빛이 만들어지고 여러 창조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 빛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왜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질 경고의 예언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맡은 선지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모셔야 될 그 마음에 온갖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그들의 심령에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결국 3차 공격 가운데 오늘 녹슨가마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완전히 멸절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범죄함에 있는 자리, 죄 가운데 있는 자리, 녹슬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따끔한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곳에서 건져내어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정결함의 회복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또 다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녹슨 가마의 비유의 이 모습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거되지 않은 이 녹, 그 죄악의 깊은 쓴뿌리, 하나님은 그들을 장소를 바벨론을 옮겨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빼어내게 하시고 쓴뿌리를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을 품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벌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뽑아낼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죄를 씻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요즘 시대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를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죄, 이런 얘기하면은 괜히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상담학적 용어, 심리학적 용어로 둔갑시켜서 편안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던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골짜기를 다 헤매이죠. 양을 찾고 난 다음에 기뻐서 어깨에 짊어매고 동네로 나와 자 우리가 파티를 열자 즐기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이 끝나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던 비유에서 여러분 통신시설이 전혀 없던 그 옛날 그때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모르거든요. 근데 집 나가 유산으로 받은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멀리 성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눈에 띄었어요. 왜일까요? 아버지는 언제나 집 나간 자식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들어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끼어 안고 포옹하고 가락지를 빼어 손가락에 넣어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내 영혼에 녹이 있음을 발견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의인 9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게 하시고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죄악의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